먼저 이게 세움교회 권사와 서리 집사 교육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집사님과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거의 동일시하면서 보아도 무방합니다. 먼저 이제 세움교회가 무엇을 할 때 많은 경우 이 헌법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가 무엇을 해나갈 때 어떠한 정신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알고 싶으면 이 헌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이 교회 정치에 관하여 제3부에서 말합니다. 제2부가 뭘까요? 제2부가 뭘까요? 우리 강준영 성도님, 제2부가 뭐 같아요? 네, 그냥 생각해 보라고. 근데 특정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교리예요, 교리. 1부는 뭐 체제 선언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요 2부 교리가 헌법의 한 5분의 3, 5분의 4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교회 정치가 마련이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이제 좀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헌법을 잘 안 봐요. 헌법 중에서도 요 교회 정치만 보고 교리 부분, 예배 모범 이 부분 또 잘 안 봅니다. 제3부가 교회 정치고 제4장이 교회 직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직원 하면은 관리직 밑에 있는 직원으로 생각하는데 헌법에서 또 교리에서 직원이라고 할 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직원이 있고 각 직원은 무엇을 맡는가 이게 교회 정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직원 중에 제3조가 임시 직원입니다. 그러면 임시 직원은 강도사님 이거 혹시 필요한 분들 없는 분들 그래서 이 각주 1번 보면은 돕는 직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우리 민석 씨 한번 읽어주겠어요? 네.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서로 돕는 것. 네. 여러분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드물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퍼져 나갈 때에 활발히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참 드물게 아주 있지요. 이렇게 서로 돕는 것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면서도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사이면서 직분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주현 강도사님인데 그전에는 김주현 뭐였죠? 전도사셨죠. 네. 그런데 이 전도사가 원래는 이렇게 1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운다. 전도사, 당회의 추천으로 노예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은 후 지교회를 섬기는 남녀 유급 교육자이다. 근데 지금은 청년으로 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도사가 돼요. 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신학 수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실력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풀타임 자신의 어떤 직업이기도 하니까 기본적인 인식 능력에 상관없이 실력이 이렇게 팍팍 쌓이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는 호칭을 들으려면은 노예에서 시험하는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돼요.
근데 신학교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도사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보통 노회에서 전도사 시험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냥 이 전도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노회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전도사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전도인은 우리 나라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은사를 받은 직원이다. 전도인은 섬기는 교회나 파송한 기관의 전도 상황을 보고한다. 네. 그래서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권사예요. 자격. 네. 자격은 산이가 읽어줄까? 네. 여신자주 45세 이상의 교회로서 통치 5년이니 집사로서 교회 봉사하고 운동회에서 투표 선동회 이상의 청소년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을 합격하면 네. 그래서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등록한 자로서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당회에서 교육을 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움교회는 지금까지 목사 아니 장로, 집사, 권사가 될 때 시험은 안 봤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공부는 그래도 아주 충실하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권사를 받고 온 분은 흠없이 3년 이상 경과하면은 권사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직무입니다. 네, 직무는 여은 자매가 읽어줄까요? 상해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사용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인내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권사님들은 항상 당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교인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병 환자, 그래서 세움교회에 어떤 환자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권사님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곤란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 또 특별히 연약한 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권사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근거 성경 구절이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늙은 여자, 우리나라는 늙은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오울드예요. 오울드. 그래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자분들 중에도 술에 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빨래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아낙들을 잘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제 신중해야지 돼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따라 함부로 나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도 직장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직장일 할 때도 또 집안일도 규모 있게 한다. 선하며,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남편은, 그러니까 장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쳐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집안을 안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다음에 4번 남녀 서리 집사입니다. 네. 이거를 이기정 성도님 읽어주세요. 남녀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단 출석교인 5인당 한 사람의 비율로 하되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윤번제로 할 수 있다. 네. 임기가 1년이라 매년 당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리가 빠지면 집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는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받지 않고 그래서 권사님과 안수 집사는 한 번 임직을 받으면 이제 70세가 되기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권사와 집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설이라는 말은 정식으로 성도의 투표를 통해서 된 집사는 아니지만 이제 1년 동안 집사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영어로는 액팅이라고 그래요. 액팅. 그래서 집사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액팅 뜻입니다. 그래서 제4장이 이제 집사인데 이제 제1조 집사직의 성격이죠. 네. 집사직의 성격에 대해서 안혜영 성도님 읽어주세요. 이게 성격,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에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백립한 구별된 직분이다. 상존직이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6절에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그래서 헌법이 집사직에 대해서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집사 이것이 아니라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다 이래요. 그리고 항존직이라는 건 한 번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된다. 이제 이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는 이런 직원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 직원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러한 직분으로 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목사, 장로, 집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영원히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직을 하다가 자신이 목사직이 부족하다라거나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청빙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3년이 있으면 노회에서 무임 목사라고 그래요. 무임 목사. 그래서 이분은 발언권만 있고 결의권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은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러하듯이 장로도 본인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주변 사람의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게 교회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교회에는 늘 장로와 집사와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면에서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만 있고 장로와 집사가 없으면 이걸 미조직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직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회라고 하는 건 여기에 회가 붙을 때는 이렇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 결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혼자 하지 않고 항상 당회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당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당회 결의사항으로 주보에 보여주고, 또 이제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 할 때 요 재자가 어입니까 아입니까? 네. 강도사님은 답변할 필요 없어요. 네. 한 번 더 하면 여기서 쫓아낼 겁니다. 자, 여러분, 재직회에서 재자가 어일까요 아일까요? 이게 어이예요. 어이. 모든 직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재직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모여서 이 특별히 재정에 관한, 재정은 성도들에 대한 관심, 구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목사 혼자 단독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이제 물론 누구를 신방하고 무엇을 설교하고 이런 걸 매번 이게 물어본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런 목회적 영역은 목사에게 맡기고, 이제 교회의 이런 정치에 관계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연초가 되면 공동의회 때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전에는 1년 설교할 내용까지도 제가 얼추 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를 한다라는 건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회로 하겠다, 이거를 교단명으로도 이렇게 천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가르쳐 왔고 이제 이렇게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서리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또 기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요. 올해 이제 2026년에 서리 집사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걸 제안하고 그래서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이거를 목사 위에 감독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라고 해요. 근데 장로교는 목사가 되면은 절대 평등해요. 목사들 간에. 그러니까 물론 목회 경력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정치부나 이런 데는 목사 안수 받고 10년 된 사람만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내규를 둡니다. 우리도 국회도 국회의원이 되면 절대 평등이잖아요. 각 개인이 헌법 기관이 돼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다선자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목사들 간에 어떤 고려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안수를 받았다, 권사로 임직을 받았다, 이제 이것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져 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세움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이제 이춘열 장로님이 이제 2, 3주 지나면 협동 장로직에서 이제 내려놓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저는 이렇게 75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개인에 따라서 이런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김광빈 장로님과 황인곤 장로님이 이제 70세가 되어서 그만두십니다. 그러면 장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회가 없이 이제 제가 주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겠지만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산다는 측면에서 저에게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장로님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
장로, 집사가 평등하면서도 또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무시 못하고 또 집사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이분이 정말 장로감인가라는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을 찾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도순 집사님과 이제 우대교 집사님 중에서 또 한 분을 권하게 되고 또 우리 김철수 집사님이 제가 그간 생활해 왔는데 정말 여러모로 덕이 되고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께서 자꾸만 고사하셔요. 그래서 그분께서 해주시면은 60년생인가 1년생인가 이러거든요. 그럼 그 몇 년 동안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성장해서 장로가 될 수 있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이렇게 헌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 일을 돌아보고 사고하는, 그러니까 이 세움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서 이런 게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헌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5일 날은 우리 노회에서 또 이제 이런 내용을 목사님들에게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강의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미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지만 더 잘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직은, 그러니까 권사직은 이렇게 보면 돼요. 접대, 구제를 담당하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세우는, 그래서 구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에 해당되는 직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희생 제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 지었다고 왔는데 이걸 막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고 제사장은 수용하고 품거든요. 선지자는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사와 권사가 이런 제사장 직분의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성경 구절 보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야지 돼요. 이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방식대로 교회를 정치하려고 합니다. 교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회에서의 성공에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권사와 집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칭찬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우리가 누가 몇 표 받았다 이거는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잘 안 하죠. 3분의 2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저는 계수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부가 몇인지 보는데 이 부가 이게 좀 잘 새겨 들으셔요. 저는 좀 더 많아야지 된다 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하시고 또 하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출마 명단에 오면 거의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근데 교회 직분자를 할 때는 칭찬받는 사람을 꼭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이 공과 X를 우리가 면밀히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집사로 뽑힌 사람들이 실제로 한 일이 뭐냐면 이 구제하는 일도 했지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 집사도 전도하러 다녔고, 그래서 침례교는 어떤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냐면, 침례교는 교회 정치가 뭐냐면 이 지교회가 완벽한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를 간섭을 못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를 독립교회, 회중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중들이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장로교는 노회에서 받는데 침례교는 그 지교에서 회중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럼 회중들이 누구를 안수하냐면 일단 전도를 해오면 인정을 해요. 이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목사 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교회가 회중들이 모으면 이걸 교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같은 신대륙에서 침례교가 엄청 퍼져나간 이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은 이렇게 전도하려는 열정,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게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인데 우리 김삼일 성도님 읽어주세요. 제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흠없이 5년 이상 된 자로 단 타 교회에서 온 장립 집사는 흠없이 3년 경과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이어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제에 마땅히 행할 것인 바 집사된 자는 더 그러하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성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정리하면 정중해야지 된다. 일구이언, 영어로는 not double tongued. 그래서 요 혀가 두 개여서는 이중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직해야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재정을 다루니까 이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끔 재정 사고가 일어나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재정을 맡을 때 종종 긴급하게 사업 자금 교회 것 내쓰다가 본의 아니게 못 갚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 짜투리 돈을 유혹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재물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 3번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에서 거듭난 어떤 감동, 이러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되지요. 4번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음. 이걸 세 번역하면은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런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을 수행하게 되면은 어떤 믿음에 큰 확신이 생깁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을 거친 이러한 아기 예수를 확인하는 이러한 그들의 수행에서 얼마나 큰 확신을 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자로 섬기면 본인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희생할 줄 아는 것이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고 충성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잘 배우면은 이것이 바깥에서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 수행했어요.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통령직 하면서 주일 교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그래서 퇴임한 이후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집사의 직무, 네, 우리 정연이 성도님 읽어주세요.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부하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부재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교제한 이후에 교회에 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병 때문에 있는 분, 그럼 이러한 분들을 위문 가고 또 환난을 당하거나 이런 분을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술을 받고 퇴원한 성도님이 있어서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제가 보통 주중에 가는데 그날은 또 일부러 제가 주일에 갔고 갈 때 다른 성도 부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이게 교회의 주일날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걸 한번 연출하고 싶어서 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은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가, 누가 어려움이 없나, 이제 주소록을 나눠주는데 연락하라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소록을 보면서 이런 각 성도의 형편을 이렇게 명단을 보고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건너뛰지 않고 이제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들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때때로 네이버 밴드에 성도들의 형편을 쓰는데 저는 이런 취지거든요. 제가 이분들의 뭐 개인적인 것을 알거나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성도들이 서로 알고 격려하고 세우고인데, 근데 가끔 들려오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쓴다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는 제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도 없고, 근데 이걸 알려서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섬기려는 이러한 측면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요 사이는 교인의 하나됨보다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자꾸만 프라이버시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여간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특히 직분자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것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이사한 다음에 주소를 썼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사하기 전에 그러면 그 집에 필요한 바는 뭐고 우리 집에 안 쓰는 거 이렇게 주거나 좀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소비재가 많아서 이런 나눔의 필요성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비재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라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 채워주려는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 보겠습니다. 세움교회 권사와 서리 집사의 경건과 역할. 그래서 세움교회에 이제 어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집사가 되면은 어떠한 경건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 되는가. 1번 교인을 긍휼히 여김. 그래서 자신과 가족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집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확신 속에서 전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올해 표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인데 이렇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올해 표현은 이제 내년에 바뀌겠지만 성도님들이 꼭 1년에 한 분은 전도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상훈 장로님 아주 다방면으로 전도하셔요.
그리고 전진수 성도님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정착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는 이게 정착되는 거는 별개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전진수 성도님. 작은 아버지 제가 소개해 준 교회 가실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2주 전에 데려왔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 전도하고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주고 또 다른 분도 하고 친구들도 틈만 나면 데려오려고 합니다. 3번 우리 세움교회가 정한 묵상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매일 읽는 거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각 전도회 방에 나누는 거 근데 그때 순서가 되어서라도 나누는 거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경건이 깊어지고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우리 세움교회가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4번 공예배와 성경 공부 적극 참여. 그래서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성수는 오전 예배 그리고 점심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 집으로 가서 어떤 가족들과 가정 예배 그리고 설교를 나누는 거. 우리 세움교회가 아니 우리 가정이 요사이 주일날 저녁에 설교 나눔을 합니다. 우리 다임이가 막내인데 오늘 나가면서 저에게 악수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셔요? 오늘은 안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간 안 존 적이 없어요. 안 존 적이. 자기도 양심이 있고 그런지 오늘 당당하게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설교 나눔 시간이 제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졸지만 안 한 것인지 설교를 경청한 것인지 그러면 참 좋잖아요. 설교를 나누면서 이 깨달은 바 이것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및 성경 공부, 주일 교리 공부가 있어요. 제가 우리 막내에게도 수요 저녁 성경 공부나 주일 교리 공부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 참여하면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들 중에 하나는 참여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보셔요.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삶을 이제 읽어내는 시도들이 많아요. 제가 성향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저녁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까지 잘할 때 이런 사람과 사회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5번 교회 행사에 관심과 참여. 오늘 이걸 어떻게 이나라 총무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오늘 1일 찻집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 이 한 잔의 가격이 정해져 있었나요? 알아서. 이거를 굳이 가서 이거 얼마냐? 원가가 이건데 왜 이리 비싸게 받느냐? 이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잔에 더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로 하죠. 세움교회 본 산책이 있고 여름 휴양회가 있고 이제 가을 산책은 좀 사라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제 개혁신앙 아카데미가 있고 그래서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내가 돕거나 참여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어버이 야유회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어떠한 한 형태로 하나 참여하겠다, 이러한 예쁜 마음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쏟은 정성과 관심만큼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11조와 감성금 등의 헌금 생활을 하고, 그 교회에 어떤 수입이 되고 얼마만큼 지출이 되는가, 이러한 것도 이제 주인 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 때 지출과 예산이 발표될 터인데, 우리가 이번엔 적자가 아닌지, 또 적자면 누군가 메꿔야지 되잖아요. 그 일에 나도 조금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역할.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화목이 되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예배 시의 기도입니다. 세움교회가 주보에 적힌 명단들이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새 장로님이 하고 안주 집사님 두 분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춘열 장로님이 그만두셔요. 은퇴하시니까. 그러니까 저, 김광빈 장로님, 황인곤 장로님, 우대규 집사님, 그리고 도우순 집사님. 이 도우순 집사님도 장로의 자격이 참 충분하셔요.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 겁니다. 그런데 출장이 잦으시니까 본인이 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적극 사양해서 안수 집사도 이렇게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서도 종종 빠집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 수가 너무 적어지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 되는 남자 집사님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이제 참여해요. 이러한 면에서 기도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원, 그래서 기원은 짧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인도자는 언제나 강단에 나아가기 전에 시간을 내어 미리 이런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이제 공식 기도, 이 부분은 정다연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청과 설교 안에 드리는 기도는 공식 기도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광고인 만큼 기도자는 모든 공적인 사항들을 들어보아야 된다. 기도자는 여러 날 전부터 기도 본문을 생각해 두어야 하며 그 표현들도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사역을 위해 기도는 국물이다. 공식 기도는 비교적 짧아야 되지만 그 간구의 내용은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눈물로 죄사함을 구하고 교회의 성장, 순결, 화평, 그리고 교우들 중 병자들을 위한 강구와 세계 인류의 회개, 선교 사업의 확장, 환난당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다. 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기도, 대표 기도 준비하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영광 돌림, 이정화 성도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만족성을 설명하는데 성경에 맡기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를 들면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생색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성령의 기도는 특별히 계시록에 많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출수록 하나님은 높임이 되고 성령을 받으신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설교 들어보면 설교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잘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이런 개인주의와 그리고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고 깨달은 바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부족한 깨달음이면 이게 굉장히 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 경험한 바가 이 성경의 깊은 진리와 내용과 맞는지 이것을 숙고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계시록에 많다 그러면 이러한 문구들을 인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표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이상경 권사님. 네. 감사건들을 생각해 찾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라고 한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보통 은혜와 특수 은혜와 영적 은혜와 기타 어떤 은혜든지 총칭한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 줄 알고 이렇게 나누는 것. 특별히 대표 기도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네. 그다음 우리 의빈 형제. 네. 자복함 기도자 자신이 그 현재의 교회 혹은 교계의 죄와 허물을 통찰함으로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 기도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은 어느 개인의 실수를 의식하고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공식 기도의 언사는 결코 직접 간접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회개의 기도는 그 기도자 자신을 포함시켜 우리라는 대명사로 말하는 것이 분덕상 유익하다. 나 자신도 연대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기도에 나온 기도에 우리란 말이 대략 27회나 나온다. 그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그 죄악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 것이다. 잠언 28장 13절에 말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한다. 성도 여러분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하면 벌써 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정치는 민감하기 때문에 목사가 정치에 관계된 표현을 하면 성도들이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좋고 나쁨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이념에 따라 목사가 설교 중에 표현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건 정말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 아니라 우리로서 이 잘못을 공동체 의식을 갖듯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도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이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게 해달라는 이러한 일반적 기도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 기도 시간은 절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강요하는 이런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이러한 일이 참 드물지만 간혹 드물게 이런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공식 석상에서 일어날 때 바로 저에게 이 불편한 성도분들이 의견을 표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곤란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치를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밑에서 자중하는 자세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은근히라도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려는 이러한 연대 책임 이러한 것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설교에 막 힘이 제가 실려요. 은혜를 받아서.
또 어떤 분 대표 기도 듣고서는 막 화까지는 아니고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설교에 영향이 됩니다. 또 이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참 힘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2026년 이게 세움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서리 집사에게도 기도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목회 기도라고 그래서 대표 기도는 장로교에서는 목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의 상당한 부분은 설교에 은혜가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웨스민스터 총회 예배 모범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에게 이게 문호가 넓혀진 것이고 이게 이제 집사님에게까지 넓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또 가르치는 기능까지 있는 것이에요. 은연 중에. 그래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리 집사님에게도 열렸으니까 기도하는 주간이 되면은 정말 경건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기도 준비하는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으로 간구함. 네, 우리 전진수 집사님 읽어주세요. 간구하는 자의 확신은 근거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근거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는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 약속이다. 2.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3.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를 위한 그의 간구를 근거하여 기도하. 4.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 자신이 영광 받으신다는 진리에 근거하여 기도하. 시편은 말하기를 환난하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 목회실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포스터예요. 그래서 몇 장 안 됩니다. 이 4쪽에 있는 내용을 포스터화한 것이에요. 세움교회가 그동안 제11회까지 세움 개혁신앙, 그때는 개혁신앙 세미나를 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푸른교회와 6개월씩 돌아가며 개최했어요. 세움교회는 주로 여름에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하게 되었고 안산 푸른교회가 우리 세움교회가 이렇게 단독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양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러한 고마움, 그간의 협력 이러한 것을 고마워하면서 내일 오후 3시에 그 목사님과 장로님 찾아뵙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이제 또 전하려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그동안 전화로 다 양해를 구했지만 직접 찾아뵙고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내일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개혁신앙 세미나는 오후 1시에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수님을 모시고 2번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때도 회비를 한 10,000원인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올해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3월 2일 당일날 10시부터 17시에 그리고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저녁 8시에서 10시 총 13회로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은 세움교회 3층, 온라인은 줌을 통한 영상 송출을 합니다. 강사는 저, 또 이재욱 박사님, 그 외에 이제 초청 강사들입니다. 교재는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삶을 읽다 2026년 1월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강의 순서는 10시부터 2시간 대유리문답 1강, 점심, 그리고 세움 앙상블 공연입니다. 세움 앙상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세움 앙상블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세움교회 음악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까지는 좋고 그런데 이 전공으로 충분한 경제적 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세움교회는 이렇게 주의자나 반주자를 할 때 페이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이제 항상 많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것을 전공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제 능력 범위 내에서는 잘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교회를 알아봤더니 어떤 교회는 음식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다른 데보다 2~3배 수당을 많이 주는 이런 형태로 성공적으로 하는 교회도 보고, 그래서 제가 현장 답사까지 다 했는데 또 저로서는 이러한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움 앙상블을 만들 때 제가 어떤 분에게 50만 원 기금을 받아서 세움 앙상블이 할 때마다 좀 격려금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세움 앙상블 공연을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하게 작곡자가 많아요. 이 공연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여하간에 작곡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여하간에 귀한 재능을 가진 분이 이것을 직업으로 갖고 파트타임으로 갖고 할 때 어떻게든 교회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 세움 앙상블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좀 준비하는 이런 정성과 노력 이것을 고려해서 이게 적당한 정도의 사례를 꼭 해서 이분들에게 조금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욱 박사님이 분열사의 바빙크에게 길을 묻다인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기독교적인 해답을 찾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강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회의할 때 설명드렸는데 황인곤 장로님 아들도 통일에 관계된 일을 하셔요. 그런 평화 한국일에서. 그래서 이러한 분이 내적으로 더 준비가 될 때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가.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우리가 열린 자세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나 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올바른 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강사들을 개발하고 이제 이럴 때도 이분이 논문을 쓰고 발표하려면 많은 정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0만 원은 우리가 드려야지 돼요. 그러면 기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계좌번호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좀 주변에 사업하거나 돈 좀 버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좋은 뜻을 말하면서 좀 기금도 받고, 그래서 요 세움 개혁 신앙 세미나를 포함해서 이것을 주최하는 교회 소속 기관으로서 세움 개혁 신앙 아카데미를 이렇게 이제 잘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2번의 강의, 그리고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총 13번, 합해서 15번입니다. 신학대학원의 강의가 무조건 15번이에요. 이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러 15번을 맞췄고, 그래서 이 과목을 들으면 신학교의 한 과목을 들은 것과 같은 이런 무게감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등록 네이버 폼 그리고 회비 2월 23일까지는 10만 원, 이후 등록은 12만 원, 교재는 각자 구입, 3월 2일 당일만 참석 2만 원, 그리고 세움교회 등록교인은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이 이상훈 장로님이셔요. 10,000원이라도 받아야 소속감이 생긴다 그러셨습니다. 모두들 많이 동의하셨고, 그런데 우리 세움교회 교인은 이렇게 오프든 온라인이든 여러 형태로 봉사하고 참여하고 뭐 간식으로든 참여하든 이렇게 하면 되므로
회비가 무료입니다.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좋으면 뭐 그때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그리고 이 일에 이제 등록 문의에 관해서는 안혜영 성도님이 간사로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강좌는 다양한 강사를 통해 매 학기 신앙 고백 하나와 동시에 현대 이슈에 대한 개혁신앙의 해석, 교리를 통한 삶의 해석 및 적용, 개혁주의 목회 사례와 콘텐츠 등을 다룹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상반기에는 도로트 신경과 소율의 문답, 하반기에는 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QR 코드 이제 땄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손길은 이러한 일을 총 기획하고 총무가 되어서 이거는 이제 이기정 성도님이 이렇게 총무로서 여러 일들 잡다한 일들 맡아주고 섬겨줄 겁니다. 등록 접수는 간사하고 홍보는 이나라와 정다연 성도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주호 형제와 같이 쇼츠 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포스터는 제 신학 강의를 들은 박옥희 권사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현장 사진 찍는 거, 영상 송출, 음악, 음식, 줌, 유튜브 이러한 등의 손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렇게 실무로 또 기획 등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집사, 권사 이런 교육 시간에 하는 것은 이렇게 직분자가 되면 자신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 외에 이렇게 교회 행사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갖고 내가 또 어떤 형태로 격려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측면에서 나눴습니다.